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자들은 오히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외침,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라기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사회는 부패했으며 이방 민족의 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온 땅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끝없는 실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외침으로 터져나옵니다. 말라기 2장 17절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영혼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고 다윗 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 잊혀진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었고 그분의 법을 버리고 주변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반역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아내를 배신한 남편이 망가진 관계의 책임을 모두 아내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영적 난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혹시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게으름,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 환경 탓,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원망 섞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난의 분노로 답하시는 대신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정의를 원하느냐? 좋다. 내가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2명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실 주, 언약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의에 대한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 뒤에는 무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심판과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은 이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것은 파괴를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과 은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의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것을 사랑의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연단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의 모든 행적이 불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한 것들은 그 불을 통과하여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집과 같이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 산 삶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리석은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을 때 끔찍한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임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은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이 목록을 보며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죄. 둘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교만의 죄. 셋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이 3가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의 굴레 아래 태어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의 위대한 소식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라기서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형편없는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믿는 분이시라면 혹시 삶의 두 영역에 한 발씩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온전한 헌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 회개와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기꺼이 그분의 연단하는 불에 내어드리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시라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가장 큰 죄보다 더 큽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을 덮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는 사랑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